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나라 민족과 우리 또 교회와 당회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영광 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어지럼을 하시오니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위협함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북한과 남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5대양 6대 다니시며 말씀 전할 때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린 영혼들부터 장년부 일일까지 날마다 부득부담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육부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라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뜻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자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원근각차에서 또 몰려 나왔습니다. 또 아버지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더 멋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면 한 6,0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6,000년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또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12지파를 또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먼저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들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이라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한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기브온 족속의 대표가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우리의 원한이 풀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의 후손인,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낳은 2아들을,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5명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 7명의 사울의 후손을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매달아 두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가 방치되어서 짐승에게 먹히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아무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시체들 앞에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 2아들을 거기에 목매달게 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의 그 시체를 보면서, 또 자기 손주들 같은 그러한 5명의 또 그 손주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근데 리스바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죽음 앞에 리스바가 굵은 배를 깔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이 리스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굵은 배를 깔고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남편 사울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 그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굵은 배를 깔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가 보리 베기 시작한 때, 즉 4월쯤 되는 이 4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가 되는 10월까지,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6개월 동안을 자신의 그 후손들의 시체 앞에서, 자기 아들들의 시체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눈물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자손들의 그
그 목매달아 죽은 그 시체를 거두어서 그 뼈를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 고향의 묘에 묻히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선산에 묻히지 못했는데 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그 뼈까지 다 모셔가지고 이 후손들과 함께 조상의 묘에 같이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국가적인 그러한 가뭄이, 저주가 끝나게 되었고 한 가정의 저주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기도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가정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민족에 내린 저주를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멸시 중에 가장 멸시했어요. 어떻게 세리를 멸시했는지, 심지어 거지들도 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세리가 주는 동전을 받지 않았어요. 세리가 동전을 던져주고 가면은 그 동전을 다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세리는 그만큼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쑥덕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가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세리들을 가까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일을 관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태, 세리였던 마태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아마 지어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고,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전해주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이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변화되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한 사람만이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지금의 이 국가적인 혼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문제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있는데, 이 아합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악하게 남편을, 또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왕이 앞장서서, 왕비가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차리라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도 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이세벨에게 경고합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황소를 잡아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누가 먼저 불이 내리는지 대결하자. 근데 아무리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불렀지만은 그 바알이 그 황소의 제물에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 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어놓았던 모든 물들, 돌들까지도, 번제단을 쌓았던 돌들까지도 다 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모인 이 우상의 선지자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손신으로 이 사람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목을 다 잘라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니까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동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발로는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어요. 목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높이 쳐들었어요. 근데 그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칼이 곧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이 꾸불꾸불해졌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칼로 내려쳐서 죽였는지 칼이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이 이방 우상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왕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모습 기도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왕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산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사원에게 저 멀리 한번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국에 7번까지 기도하고 나서야 보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지중해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사환이 보고를 하니까 자, 내려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홀로 남겨진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7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만에 그 구름이 보였으니까 멈췄지, 7번 만에 구름이 안 보였으면 아마 70번, 700번도 기도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년 기도해서 안 되면 2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3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는 응답으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뭄이 그치게 되고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피해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과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칼뱅과 함께 제네바로 피신해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재건에 앞서달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왕 앞에 담대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그렇고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여왕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여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왕이 그만 중병에 들리고 말았어요. 결국 여왕이 손들었습니다. 그를 옥에서 존 넉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존 넉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아프리카의 국경지대에 한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아름답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남는 방이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지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숲이 우거진 그 숲속에다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그 숲길에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기도의 오두막으로 다니면서 기도할 때와 또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그 오두막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뜸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숲이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그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숲길이 그만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길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험을,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그 숲길에,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작정하면서 열심히 그 숲길을 걸어 다녔더니 그 숲길에, 기도의 오두막에 잡초가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면은 형제여,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라고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에 지금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번들번들 길이 반듯하게 잘 나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하나도 없이 길이 뚝 솟은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시는데 한센병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사람이 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확인하면,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낳았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째서 너 혼자 왔느냐? 이러한 말씀이겠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9명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명은 하여튼 감사드리도 오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당연히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며 살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복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나도 모르게 감사가 줄어들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모든 것이 복받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걱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감사가 없음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는가? 적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린 한센병 환자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은 내 자신이 먼저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이 갖춰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요즘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지역 식구들, 성도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말씀 먹으며 믿음 생활하는 것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또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5년뿐 아니라 이후의 삶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사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치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자녀들 다 믿음으로 살게 될지어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모든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채무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인간관계 문제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 열릴지어다. 결혼 앞둔 자녀들 결혼의 가정 이루게 될지어다.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결혼한 가정마다 태의 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손들 낳고 감사 기쁨 넘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뼈 마디마디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각종 관절병은 떠나갈지어다. 뇌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졸중 치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심장혈관 세포 건강할지어다. 혈관마다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질지어다. 마음의 강박증,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각종 전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 오늘 주일 육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